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설교할 때마다 그 미리 오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고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망치면 어떻게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날성검처럼 예리합니다. 칼이 휘둘리면 나뭇가지도 자르기도 하고 이파리를 자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날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칼날이 있는 칼, 날이 선 칼을 갖다 자르면은 뭔가 요리도 내고 작품도 나오기도 하고 조각가들이 그 칼을 움직이면은 정말 멋진 예술 작품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 가진 검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원수를 무찔러 가지고 굴복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말 3000년 이상을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쓸 때에 자의로 쓰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을 성령님이 감동해서 저자는 40여 명의 많은 저자가 있지만 그들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은 하나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문맥이 있는 것이고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성령님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감동하셔서 제자들을 감동하셔서 쓰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게 눈이 상당히 사도 바울이 아프잖아요. 눈이 아프니까 대개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대피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대신 쓴다라는 글도 있고 내가 직접 이렇게 크게 글을 쓴다라는 크게 글을 쓰는 건 눈이 잠깐 앞에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글씨를 크게 쓴단 말이죠. 많은 말을 못하니까 대개 대피를 하게 됩니다. 대피를 하지만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또 그 사도 바울 또한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거보다 훨씬 많고 베드로가 쓴 편지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역사를 이어가면서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의 감동된 편지니까 이거는 따로 보관, 이거 성경이 될 거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니까 이건 따로 그냥 대충 해서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데 살아있는 말씀은 누가 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습니다. 따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위대한 역사를 거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성령님이 기록할 때만 작동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사람에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글을 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정제되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것이고 이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채택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읽을 때 이게 성령이 감동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로 하는 설교가 있고 성령이 감동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 듣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듣는 사람이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천군들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복음의 시대는 전개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구원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듣게 하여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성경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에서 역사가 바뀌고 움직여지고 영혼들이 구원의 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하는 자가 성경의 감동,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면 불꽃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냐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온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마음 먹었어요. 이제 내가 재림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한 것이다, 감추었던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점쟁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금 서기로 치면 서기 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겠다, 점쟁이처럼 딱 돼서 정해졌고, 예수님이 재림이 2050년 몇 월 며칠에 와야 되겠다, 그 다미선교회처럼 다미선교회처럼 몇 월 며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역사 뒤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역사 뒤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충성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한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전한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전한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의 지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는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점쟁이처럼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로봇처럼 가가지고 딱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주님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 전에는 주님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그때는 몇 월 며칠이냐고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 자유예절을 감동받아서 그 마지막 사람을 구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냐?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아셔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롤 모델로 오셔가지고 부활의 옷을 입은 그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심지어 주님이 탄생하시는 것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우리의 인간과 더불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 되겠네. 내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해도 구원 안 되겠네. 그런 운명론적인 것은 성령님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거부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때는 계속 안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계속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 자의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에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성령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는 역동적인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성령님의, 우리의 심령과 심령 사이에 성령님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쏘시개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인 곳에서 불길이 여기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길이 타오르면 그 불길과 바람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쫙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에 반응을 하면 예정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되면서 그것이 불길이 점점 일어나고 그 바람이 점점 더 세지면서 이 지역을 강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쪽에서 예지의 능력으로 미리 알고 있는 지혜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을,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성령이 감동되는 것을, 언제쯤 성령이 감동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신 거죠. 예, 아셨을 뿐이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38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교회는 천사들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있었고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성령님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형성되냐면 광야였지만, 비록 광야에서 뭘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백성들과 천사가 역사하고 지도자가 있으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도자, 제가 모든 목회자는 목사보다 성도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무진장 강조를 해요. 예. 왜냐면 너무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제가 성도, 목사도 성도다, 성도의 길을 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신분은 매우 중요한 거고 매우 위대한 거예요. 그 목회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받은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성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곳에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면서 광야에 교회가 만들어지듯이 오늘날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무용론을 얘기하라고 제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을 때 역사했던 그 천사들이 그곳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고 순종하는 백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척박한 선교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빈민촌이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그곳에 가고, 소명받은 자가 그곳에 가고, 그곳에 그 소명에 반응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그것에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면 그것이 비록 천막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늘이 뻥 뚫리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원교회, 빈민촌교회, 뭐 이런 광야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는 소명자가 나타나고, 그 성령에 감동되는 그 소명자의 지도력을 따르려는, 성령에 감동되어 따르려는 자가 나타나고, 그것에 천군과 천사가 역사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매불망 우리 심령을 다해서 성령에 감동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만 막 그냥 열띠고 성령 감동된다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뜨거운데 지도자가 엉망이면 또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한 자가 성령의 감동돼서 기록해야 되고, 읽는 자가 성령이 감동되어 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도자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가야 되고, 그 지도력을 따르는 성도 무리들이 성령이 감동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까? 반주자가 없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이 없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되어 선포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저는 성도님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동역자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확산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 심령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이 감동된 성도가 있을 때 성경을 기록한 자의 성령의 감동이 스파크가 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 가진 검같이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너의 마음을 알고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말씀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받아들인 자가 받아들인 자가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백날 받아 먹어도 그건 육신의 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영이 모세의 영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성령으로 감동돼야 쓰여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은 성경을 받는 내가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서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참 들었는데 돌아서서 목사님 대단하셔. 그 메시지는 목사님이 대단한 걸 전파한 거야. 나갈 때 우리 집은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살아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간증 와서 간증해서요. 그러면 뭘로 무장되냐? 내가 내 삶을 불쏘시개로 해서 불쏘시개가 뭘 위해서 존재해요? 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불쏘시개 돼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간증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찬양을 하고 나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막 그 기도원에서 막 댄스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댄스 치는 게 막 춤춰 다들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그게 우리 주님이 드러나셔서 댄스가 아니라 흥겨워서 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가락에 흥겨워서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찬양을 기껏 했는데 속이 후련하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그날 찬양은 망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할 때는 주여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곡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설교가 없지만 그 찬양이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서 드러나게 해준다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신청곡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찬양이 설교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곡 막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짜여져야 돼요. 찬양은 철저히 설교가 짜여지듯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짜여져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찬양을 준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인도자가 살아있어서 탁탁 넘길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넘겨서 찬양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부르고 싶은 걸 부르는 것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왜 오전에는 준비하고 오후에는 준비를 안 하냐고요. 오전에는 찬양이고 오후에는 촌양이에요. 촌양? 예? 아니면 천양이야? 안 됩니다. 찬양에 서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돼. 찬양하는 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편곡한 것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복음성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편집한 거는 너무 잘 됐어요. 예? 우리 유동진 집사님이 아주 고생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짜임새 있게 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한 후에 몇 곡만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딱 준비된 가운데서 몇 곡, 그것도 하나의 짜임새예요. 한 3곡 딱 준비하고 요때 신청곡 하나 받고, 하나님 그때 우리 성도들을 감동할 수 있는 곡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감동도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의 감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면서 율법을 얘기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완성케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 거지,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와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반드시 예수님이 존재해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율법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되고 내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그렇게 살지 말래도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설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찬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간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대민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헌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기껏 헌신하고 기껏 돈 쓰는데 나를 드러내고 왔으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돼. 죽은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은 말씀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려면 천국을 지향합니다. 천국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게 되면,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온 성도들이 천국을 지향하게 만들어내요. 천국을 가고 싶어요. 빨리 죽으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고 싶을수록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천국을 가고 싶으면, 천국을 정말 알면 뭐가 오냐면 천국에서부터 나한테 쫙 밀려오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게 없어요. 못 가요. 천국을 사모하면 천국에서부터 나에게 소명이 밀려와요. 소명이. 그거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천국에 빛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영에 감동돼서 기도하면요, 나에게 소명이 넘쳐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 소명을 위해서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유익해서 내 삶이 소명의 삶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소명을 얻게 돼요. 소명이 없게 된 성도가 소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명 없는 사람이 성도가 어디 있어요? 구별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구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야지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지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 천국에 대해서 잘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한 거잖아요. 교회가 목사한테 핍박한다고 막 핍박하니까 미국에서 일제에 압박을 가잖아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막 이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 짓이, 식민지 시대 한 짓이 뭐냐면 목사들 불러놓고 좋아 예배 드리게 해줄게. 예? 예배 드리게 해주는데 요한계시록 얘기하지 마. 이거예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천국을 지향해야 천국에서부터 소명이 오는데 천국을 얘기를 안 하면 교인들이 소명이 없어져.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그 투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투쟁. 그러니까 일제에 항거하지 않는 거예요. 멋지죠? 일본 놈들 진짜 멋있죠? 뭘 멋있냐면 멋있다는 것이 그 멋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영의 질서를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영의 질서를 알았냐 이거예요. 그 일본 놈들한테 지혜를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향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받아야 돼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은 리얼합니다. 영으로 느껴야 리얼해요. 천국 가면 아우 천국 천년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예?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늘 일이야, 예? 뭐 늘 일이라고 이게 아우 따분해 이제 천국이 따분해기 시작해서 그래서 천국이 사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을 육신의 자아로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는 천국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려면 내가 빨리 영의 자아가 돼야 돼요. 성령님을 오매불망 사모하면 천국을 느끼게 해요. 천국을 느끼면 가고 싶어요. 느끼면 가고 싶어요. 사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소명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세상 것, 세상 부요, 세상 편안함, 세상 즐거움이 내게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날을 삼아서 이 소명을 이룰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참 애가 처음부터 뇌성마비 아이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평생을 어렸을 때 부모의 잘못에 의해서 돌봄을 잘못한 거에서 애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머리에 장애로 태어난 애들이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날 때 그에게 주사 몇 방만 맞추면 이 뇌세포를 살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술을 사모했어요. 엄청 사모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캥거루 재단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저 기술이 저희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아이들 돌보는 사역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술이 높아. 그리고 세계에서 너무 탁월한 기술이에요. 이 뇌세포를 살리는 게 너무 탁월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특허가 그 기술에 40개가 특허가 있고 국제적인 유명한 논문이 60편이 쓰여진 거니까 한사 과학자가 그 학술지에 논문 하나 쓰기도 어려운데 그 기술에 60개의 논문이 쓰여진 거니까 제가 너무 받을 만한 그게 안 돼요. 내 수준이 그것을 내 거로 만들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와서 정보를 뭐 어떻게 됐냐고 자꾸 정보를 묻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일반 돈이 하나그룹이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에 뭐 대기업들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소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명.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그 교수님하고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임상해야 되는데 30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대기업들은 300억 내기 쉽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다 뺏어가려는 거니까 대기업을 안 주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300억을 내겠습니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300억을 내도록 300억을 12월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기술의 과반 지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그 기술의 과반 지분 배당을 아이들한테 막 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하면 뇌성마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뇌 질환을 가진 애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애들이 아토피가 그냥 다 재생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미 실험을 해서 이제는 돈을 내고 과학적 검증 그거는 다 이루어졌는데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할 일은 소명을 갖는 거다. 소명만 가지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소명을 받으면 육신의 자아에서 만들어내는 거 말고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에 대한 소명을 가지면 성령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구나. 끝까지 포기하자면 이루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천국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5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비유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땅으로 습수에 들어가서 식물들의 뿌리에 들어가가지고 양분이 돼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을 열매 맺게 하고 그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의 삶을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성도들의 삶은 바뀌게 돼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태까지 계속 죽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죽은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죠. 자라지 않는 거죠. 북한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지 않아. 예? 교도소에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해서 가면 죽어라고 노동하고 영양가 없는 걸 먹으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죽어 있는 말씀을 먹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변화되고 영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라.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그걸 알아. 영이 성숙한 사람만이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성숙한 사람은 과거의 자기 영의 수준을 못 봐요. 자기 육신을 못 본다니까요. 못 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수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의 수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고등학생이 돼야 어린아이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는 영의 자아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꿈꾸는 것이 영적인 건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삶이 복음의 삶인 줄 알아. 근데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면 과거의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육신의 자아가 안 보이고 나는 나밖에 안 보여. 그거는 내가 아직 육신의 자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밖에 안 느껴지면 내 속에 둘이 느껴져야 돼요. 내 속에 둘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육신의 자아는 영의 자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영의 자아가 생기면 영의 자아는 육신의 나를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이게 내가 지금 내에 맞춰서 사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이 1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게 영의 자아가 그 속에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 영의 자아를 못 느끼니까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냐,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신생아가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정체성을 신생아가 어떻게 아냐고요. 맞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자라나야 이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부모의 슬하에서 내 존재를 느끼다가 또래 집단에서 내 존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집단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인식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자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보여야 돼요. 거듭난 내가 보이고 거듭난 나로서 내 옛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야, 내 육신 보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고 내 겉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려는 내가 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쾌락과 본능을 따르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이니까 이놈을 좀 없애려고 하는데 아직 내 영이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고해. 내 속에 내가 보이니까 공고한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돼.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빨리 영이 성장해서 우리 자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육신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쳐 복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기 싫은데 무릎을 꿇은 내 육체를 무릎 꿇었다고 내를 복종시킨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자아, 그 육체의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자아가 크니까 내 정체성이 이제 느껴졌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느껴졌어. 내가 거듭났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 내 육신의 자아가 보여.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려는 거, 그저 내 밑에다 두려는 거, 그저 내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그저 땅에서 내 인격과 자존심만 사랑하는 거. 내 영적 자아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는데, 영적 자아가 있는데 육적 자아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얘 이놈아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처복종시킨다. 그런 수준에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은 땅에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영의 수준 높은 사람을 절대 이 땅에서는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을 보여요. 그게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은 더 큰 은혜는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덜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안 보여요. 예를 갖추지만 그러면 시기와 시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영광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수준이 빨리 올라가려 해야 돼요. 영의 수준이 올라가면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 그 사람이 육신의 모습을 보이든 내 영으로 그 사람을 보다듬어주고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교회의 질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장로님한테 집사님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장로님이 뭐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팍팍팍팍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질서가 없는 교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데서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영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자동으로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영의 수준인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감싸줘요. 아니까
저게 육신의 자아로 하는 건 줄 아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돼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영적 질서가 딱 잡힌다니까요. 영적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억지로 막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질서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룰을 만들어서 여존대는 여존대 룰이 있어. 남존대는 남존대 룰이 있어. 그래서 룰마다 회비를 고정적으로 내야 돼. 그런 거 회비 좀 내게 하지 마. 예? 가난한 사람들 회비 내는 게 버거워요. 그 회비의 기준은 있는 사람이 잡아버린다니까 교회들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교회에 못 가. 그 회비 때문에. 그 제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룰을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잡은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영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빨리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세종중앙진례교회가 영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자동 잡혀. 질서가 자동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영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의 삶이 안 바뀌면 계속 육신의 자아로 육신의 삶을 살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 심판은 누가 받아요? 받을 사람이 있어요.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이 감동돼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수준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아서 영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은혜를 전달해주고 이게 전달해주는 그 은혜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전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기쁨보다 사랑을 줄 때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게 은혜를 받을 때보다 은혜를 전달할 때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를 거예요. 은혜를 전해봐야 알지. 은혜가 전달될 때 엄청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만 누려요. 이 땅에서도 맛은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 봐. 교회에서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버틴다?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혼자 한다? 그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막 끌어내가서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영의 세계는 공동체 세계예요. 예.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거는 100%예요. 100%. 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 나오지 않고는 영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란 것처럼 육신의 자아가 자랐을 뿐이야. 자기가 자랐다니까 자기가.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심령으로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 우리에게 주던 자가 정수기다. 이렇게 예? 호연이다. 이게 아멘 이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철이다. 그런 자가 나다 이거예요. 예.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가 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에 기도할 텐데 반주 준비됐어요? 반주? 네. 오케이. 예,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중앙 진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얼마나 죽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려 하고 이 땅에서 더 큰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소명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멋진 삶이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 진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성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